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은 규명을 하죠. 그 사람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은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냐, 누구로 이 이름으로 갔느냐. 그래서 대사가 가서 전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퀄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서신, 누구의 말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모든 것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게야와 제사장 아들이 바울이 통해서 귀신이 쫓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귀신도 굉장한 의식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달라붙어서 막 흑박을 하니까는 옷도 다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더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이름을 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짓말하는 것도 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짓의 영인데도 압니다. 이름은 굉장한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을 필사가들이 쓸 때 하나님 이름을 구약에 하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부모님을 정자, 양자, 식자, 조남열시다 그래야지. 너가 아빠 누구냐? 우리 정양식입니다. 그럼 아이 나쁜 놈의 자식이네.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한 그런 것이 강해요. 이름 쓸 때마다 펜도 쓰던 붓도 버리고 몸도 목욕을 한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또 이름이 얼마나 이름이 자주 나요. 3078번인가 나온다고 그래요. 구약에. 약 4000번에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100개 쓰려면 계속 요즘같이 좋은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에 써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쓰다가 또 목욕을 하고 펜을 버리고 또 새롭게 쓰고 또 이름 나오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 한번 쓰려면 얼마나 목욕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붓을 버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양식이면 지읒, 이응, 시옷 자음만 써버리고 모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걸 요즘엔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하는데 그것도 학자들의 얘기 견해지 천국과의 정확한 이름을 알죠. 또 여호와 이름이 표현이 한 20가지 이상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하기를 여호와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불러라. 그래서 요엘서에는 2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심판하리라.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회개를 축구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내용부터 끝장까지는 돌아왔을 때 너가 나를 이름을 부를 때 심판하시나 용서하시나 심판하시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심판하시나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매질하고 어렸을 때 할 때는 미움의 감정도
있겠지만 진짜는 뭐예요? 사랑의 징계지. 남의 자식이 어떻게 타치합니까? 요즘에 더더군다나 교사 죽음의 사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징계라고 합니다. 그걸 얘기하죠. 요엘서는 심판하시나 사랑하신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심판하시나 온상복구하신다. 심판하시나 긍휼히 여기신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어떻게 해내요? 극진히 사랑하사. 하나님은 두 가지가 항상 공의, 사랑.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을 수학 공식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는 것은 사랑도 채워야 되고 공의도 채워야 돼요. 죄값은 생각의 죄도 마음의 죄도 무조건 지옥. 공의입니다. 사랑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은 의인이요. 죄인이에요. 죄인. 여전히 죄인. 여러분 목사라고 완벽합니까?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 번의 구역장님들 다 죄인이에요. 장모님 죄인이에요. 온 인류는 죄인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 공로의 의지죠. 극진하게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회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이 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자격을 만든 거죠. 어저께 오송에 가서 EL 강사라고 있어요. 강사들을 만든 거. 강사가 12,000명이 넘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리더자들이 12,000명이에요. 12,000명 중에서 그 강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EL 강사라고 그래요. 강사 위에 강사죠. 그 EL 강사들에 의해서 강사를 하는데 그 EL 강사를 1월 달부터 지금 9개월 동안을 시험 봤어요, 제가. 강사. 그래서 그 강사 자격된다고 제가 EL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12,000명 중에서 약 300명이라고 그래요, 300명. 여러분, 12,000명에서 300명이 들어가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이해갑니까? 쉽지 않죠? 12,000명 중에서 300여 명 된다고요, EL 강사. 거기에 초교파적으로 EL 강사가 지부장으로서 제가, 지부장은 몇 명이냐? 12,000명 중에서 지부장이 57명이에요. 57명. 그 57명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초교파로. 어성경 이 전체 경기 북부 지역에 제가 담당이에요. 지부장으로서 이번에 EL 강사 합격해서 마지막 합격증을 임명 수여식을 받으러 갔다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전한 자격이 있고 실력이냐? 너무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한 거예요. 어저께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사람이 목사로서 완벽해서 세우냐?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봐요. 뭐가 자격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급하고 여전히 물에 빠지기도 하고 제자들 여전히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배움이 뭐가 있습니까? 어부들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양육하는 것 그걸 교회 연합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이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자격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지은 대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극진히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나요? 제대로 안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극진히 사랑해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요 답이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니느웨 같은 경우로 내가 분명히 심판한다겠지만 심판은 꼴을 보기 싫어서 요나는 회개하라 말도 못 알아들어 그냥. 그런데도 그 말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사. 하여튼 회개만 하면 뜻을 돌이키세요.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아담이 죄 짓고 회개를 했으면 인생은 또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겠죠. 가인이 네 아벨 어디냐 그러면 엎드려서 막 기고 잘못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회개하지 않는 교만이 가장 큰 교만. 사울도 불렀고 다윗도 불렀지만 사울은 버려버렸잖아. 11장에서 사무엘 11장에서 사울을 불렀는데 15장 불과 3장 4장 지나가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과 함께하지 아니했더라. 비참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간음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려 회개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종이 없다. 다 실수했어. 아브라함 실수 없나요? 아브라함 아내를 2번 팔아먹고 종하고 자가지고 하갈하고 자서 이스마엘을 낳고 뭐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그렇게 하나님의 대변으로 쓰임받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서 바위에 명령하라 했는데 지팡이를 두드러 패면서 내가 물을 내려 화를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모세도 실수가 많잖아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이 야곱 사기꾼입니다. 그잖아요. 거짓말하고 다 실수가 있어요. 성경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요셉도 고자질쟁이에요. 입이 조잔했다고. 형들 얘기만 하면 뚜루루루 아빠 그냥 이랬어요. 뚜루루루 아빠 셋째 형이 말했어. 아주 입이 방정 맞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분이십니다.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백성을 불쌍히.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불쌍히 여기서 기도가 4번, 3번 나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해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쉽게 조용해. 하나님이 기먹었냐? 데려오라.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가 치료받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로보니 여인이 개새끼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거라도 주시죠. 불쌍히 여기소.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기도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겸손한 것.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도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에 기름도 주고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하고 뭐 기가 막히잖아요. 다시는 어게인 다시는 너희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회개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이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축복이에요. 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따뜻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들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들 뒷 부대는 서해로 동해로 서해로 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은 항상 큰 일이죠. 우리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를 지금도 돌리고 계세요. 신비롭지 않아요?
어저께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여기는 무지개 나타나 무지개를 찍어서 내한테 막 보내고 막 그래. 무지개는 약속이거든요. 노아 홍수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홍수 이후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무지개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무지개. 하나님이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무지개를 잘못 이용해서 무슨 색깔 하나를 뺐다고 그러던데,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동성애, 무슨 색깔 하나를 뺐대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면 안 되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체크하세요? 체크리스트 1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늘 송글송글 외칩니까? 그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하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기도하고 빨리빨리 회복하는 사람, 영의 체크리스트예요. 예수 믿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짜증만 나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병든 거예요. 빨리 직분을 내려놔요.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봉사 그만두겠다 절대로 안 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저 안 시켜요. 왜냐하면 사람 잡아먹어요. 화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 이번 주일날 찬양 예배 드릴 때 내가 좀 신나게 좀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요, 너무 좋아요, 몇 분이 와서 내게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늘 체크하세요. 병든 신앙은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피스,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번 기도, 1번 제목이 샬롬, 샬롬. 우리 새벽마다 문자 공동체 방에 보내고 7시 기도하는 방에 제가 올리거든요. 첫째가 샬롬. 할렐루야 안 해요. 우리 순복음에 할렐루야를 말하지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 첫 마디 할렐루야 안 했어요. 진짜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항상 서두에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때도 평강을 주노라. 구약에도 축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구한다. 신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평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속상하면요 뼈도 썩게 안 돼요. 뼈도 썩게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살고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왜 화가 나고 분내요? 그건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건, 평강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요, 신앙의 체크리스트 1번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는데 평강이 없으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 평강 못 찾는 건 뭐예요? 기도 가서 회개라든지 금식을 해야죠. 기쁨과 평강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굉장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왜 짜증냅니까? 평강이 있어요. 왠지 좋아. 불보내만 봐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좋고 비가 안 와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소 바람 안 불어도 좋소, 태풍이 와도 좋고 태풍이 안 와도 좋고,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쳐 죽어가도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일이 되어도 좋고 아는데도 좋고. 초대교회는 점초는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잘 됐으니까 춤을 추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안 계세요? 욥처럼 자식이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탕진되고 집은 내기퉁이 무너져버리고 몸은 악창이 나고 아내마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하면 죽어버리시오.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여호와. 바울도 뭐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감옥에 갔어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잖아요. 신앙은
진짜 신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 드린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귀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물론 여러분들은 잠깐 쉴 수 있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하고 어쩔 때는 새벽 예배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피곤하면 쉴 수 있잖아요. 몸이 좀 아프고. 이 목사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빠진 거 봤어요? 안 빠지잖아요.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건 다르죠. 감사. 기뻐하고 즐거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쁘세요? 할렐루야. 즐거우세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고 이번에 토요일 날 좀 보세요. 교회 와서 얼마나 그런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하는 창조론 교수님들 박사들이 언제 우리가 그런 공부합니까? 평생을 연구했던 것들을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화론은 허구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그렇게 지금 광고하는데 몇 분이 올지 나는 궁금해요. 공동체에 오늘도 광고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강의들이에요. 안 오세요 토요일 날. 우리 애들 몇 명만 오고. 정말 애간장이 타요. 창조론에 확 서 있어야 돼요. 애들이 진화론만 배우거든요. 일생을. 안타까워요. 여호와께 큰 일을 행하시면 기뻐하고. 그래서 우주 만물 속에서 아무리 싣고 찾아봐도 지구 같은 별이 없대잖아요. 너무나 지구에서 상수라는 게 있어요. 상수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루트 1.414 이런 법칙들을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을 0.00001만 바꿔봤더니 지구가 폭발해버리고 0.001만 플러스해도 지구가 녹아버리고 0.0 상수로 한번 바꿔봐도 이 지구가 다 괴변하는데요. 지금 조금 지구 우리가 온도 환경가는 막 덥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신지 그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들의 풀에 싹이 날고 다 좋은 거죠. 나무도 열매도 맺고 그죠? 포도나 무화과 나무 다 힘을 낸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만 조금 하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나오네.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래 너희는 위로 비를 내리시고 비 오니까 아니 공기 깨끗한 거 보세요. 먼지를 씻어주고 비 안 오면 어떻게 살아요?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이게 참 희한해. 적당한 게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태풍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 태풍을 불어서 바닷고에 공기에게 새 공기를 넣어주려고 폭풍을 준다고 하잖아요. 바다 생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피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다 볶고 온상복구잖아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마당에는 밀도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 기름 넘치고 가득하고 다 좋아. 내가 전에는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나왔었죠. 1장에 메뚜기, 느치, 황충, 팥충 다 이거죠. 다 표현상이 다르다겠어요. 다 메뚜기예요. 먹은 대로 했던 대로 너에게 다 갚아줘. 26절 너는 풍족하게 먹어라. 풍족하게 배불러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러분 난 아침에 제일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에게 고마워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둘이 잠 깨워주기 하거든요. 항상. 뭐 우리 늦잠 작도 많고 늦은 적이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인간인지라. 그럼 전화 오면 다 외우지 마. 굿데이, 해피데이, 쭉 하고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나의 기쁨, 예수님 나의 천국. 한 20가지를 해요. 촤촤촤촤 외워가요. 그럼 나는 아멘. 그러고 이제 하루가 시작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니까. 아침마다 일평생을. 얼마나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 뜨자마자 아들 이름을 제일 먼저 우리 요한이가 절대 엄마 아빠 가르치지 말자. 참 우리도 대단한 것 같아. 말만 하면 엄마 아빠 예수 눈만 뜨면 알아줘. 예수
예수. 그러니까 모든 건 텔레비전 볼 때도 예수, 밥 숟가락도 예수, 아빠 엄마 부르라고 한 가지 하듯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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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예수, 엄마도 예수, 똥 싸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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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텔레비전이 일체 못 보게 하고 예수님의 영화만 보여주고 참 기억하느냐? 기억 안 돼. 3살, 4살까지 그랬거든요. 예수, 예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여호와를 찬송하라. 요즘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큐티하는 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꼬맹이들이.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지.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줄 알고요. 품에 와서 딱딱한 게 요토와 제이 뭐 애들 봐봐요. 보면 목사님하고 하는 게. 그 벌써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집에서 애들에게 기도도 안 해주고 안수도 안 해주고 축복도 안 해주는 아이들은 목사님 알면 빽빽 울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찬송하고 얼마나 감사.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영원히 수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로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사도행전이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행전이. 로열스의 성령행전이. 구약의 성령행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여 성령,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으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 또 여종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 땅에 베풀리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그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피어나르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오세요. 신약에서도 있잖아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보다 소중한 게 없네요. 결론은 구원으로 마치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여호와의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저와 이를 남은 자가 돼야 돼. 여호와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영을 부어준대. 여기 보니까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지, 계급, 자격 관계없이 누구에게든지 전부 부어주겠다. 사도행전에서도 모두는 120명에게 모두 다 성령을 부어준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이 안수할 때 거기 있는 12명이 되는데 12명이 다 성령을 받느니라. 근데 오늘 성령 못 받고 방언 못한 사람, 이건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평양에서는 얼마나 성령이 많은 개, 돼지도 성령을 받았다잖아요. 개, 돼지도. 개, 돼지가 말썽을 안 부렸대요. 성령을 받아서. 너무나 과대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을 누구에게든지 주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요. 근데 오늘 성령을 못 받는다. 그래서 성령 없으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면 팍팍해서 1시간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10시간도 좋고 20시간도 좋고 우리 7시간 기도할 때도 기도가 행복해요. 기도 이제 벌써 90번, 100번이 다 되니까 탄력이 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구약의 성령론이 요엘서에 여기 이 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남종과 여종, 그렇잖아요. 늙은이야 젊은이 통칭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 자격,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없는 자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된 건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석이 여러분 그 모래바닥에 쇠붙이가 못 찾잖아요. 바늘 쇠 못 찾아요. 그런 큰 자석을 갖다가 쫙 훑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석에 다 달라붙어버리냐. 핀셋, 나무 뭐 다 붙잖아요. 쇠붙이는 다 붙잖아요. 성령이 있는 자만 쫙 빨려오고 휴거되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을 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이거요,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잔치, 그 잔치, 영원한 잔치.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코로나가 없고 돈 벌 필요 없고 빨래할 필요 없고 땅 문제 걱정할 필요 없고 사업 문제 걱정할 필요 없는, 피곤함이 없는 그 나라, 행복과 기쁨과 그 생명이 영원히 넘치는 그 나라. 이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프고.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는 아이들 봤어요?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지아는 건강합니다. 건강이 자기 겁니까? 휙 불면 날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날마다 저는 정말 날마다 이 은퇴를 준비하고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 맨날 나 죽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있으면 내 방에 있는 책들도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가볍게 하자. 깨끗하게 죽자. 이것도 떠날 때도 미련 없이 떠나자. 얼마나 떠나기를 연습해서 여의도 있을 때 10번, 20번, 30번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요.